중학교 시절을 대구에 있는 이제 평리동이라는 곳에서 이제 보냈거든요. 그때 그 시절을 한번 이렇게 좀 떠올려 보면 이제 동네에서 뭐 개구장이처럼 온 동네를 두루다니면서 이제 뭐 그렇게 놀이터에서도 놀고 골목을 휘젓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를 떠올려 보니까 그 친구들 함께 놀았던 그 친구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그 친구들이 또 학교의 친구들도 연결되어 있었으니까 학교에서도 돌아보면 그 학교에서도 교회 다니는 친구를 찾기가 사실 쉽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대구라는 어떤 그런 특성이 있기도 하지만 아무튼 제 어린 시절을 기억해 보면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어릴 때 이제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한 번씩 놀다 보면 그 친구들이 꼭 그래서 저를 가지고 예수쟁이, 뭐 예수쟁이 이러면서 이제 뭐 놀렸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이 말이 참 듣기 싫었던 것 같아요. 예수쟁이라는 말이 왠지 이제 놀리는 말이다 보니까 그 말 때문에 이제 마음에 상처를 입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이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었는데 뭐 매일 교회를 가니까 고참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쟁이 또 교회 가냐? 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뭐 놀리기도 했던.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제가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뭐 제가 이제 쫄병 시절이죠.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기도를 하려고 이제 밥을 식판을 떠놓고 기도를 하고 눈을 뜨고 보니까 식판이 사라졌어요. 이제 고참들이 놀리느라고 이렇게 이제 밥 식판을 어디 저기다 이제 숨겨 놓은 것이죠. 그런 시간들이 이제 반복되었던 그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제 마음에 제 신앙이 참 그런 순간을 만날 때마다 늘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마음의 도전을 받았던 그런 이제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그래도 이 예수쟁이라는 이 말은 참 마냥 나쁜 호칭만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쟁이라는 말 속에는 이미 우리의 정체성이 들어있거든요. 비록 약간의 놀림이 그 말 속에 섞여 있기는 하지만 이미 그 호칭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 말에 이제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고 또 그렇게 부르는 호칭은요, 과거와는 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더 이상 예수쟁이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를 인정해주는 측면으로 있어서 그 호칭으로 과거에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더라면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의 주로 비판의 내용이 어떤 거였느냐 하면 왜 그렇게 유별나게 믿느냐라는 거예요. 믿음 자체를 부정한다기보다는 왜 그렇게 너희들은 유별나냐라고 이제 비판을 했었는데 오늘날에는 우리를 향하여서 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냐? 교회가 본질의 그 교회로서의 본연의 역할과 사명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보다 더 근본적인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이런 비난을 들을 때마다요. 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 비난이 참 무겁습니다. 때로는 참 섭섭할 때도 있어요. 야, 저렇게까지 이 말을 해야 하나? 꼭 저렇게 생각을 해야 하나 하는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세상에 하는 모든 말들이 다 옳은 건 아니거든요. 참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때로는 참 서운하고 속상하고 섭섭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 저는요. 이런 비판을 들을 때마다 또 공감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혹독한 비난 앞에 서게 되고 마주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기회로 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 동안 이제 우리 교회가 꿈꾸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 표어에 한번 비추어서 우리가 이걸 질문으로 바꾸어 본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개봉중앙교회는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인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 비난을 무조건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이죠. 내 모습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이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세상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세상의 어떤 비난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질문입니다. 이건 원래부터 했어야 되는 질문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본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셨던 세 가지 사역, 이걸 우리가 예수님의 삼중사역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자신의 공생의 기간 내내 하셨던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요약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 이것을 할 때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의 삶을 따라서 그 사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새롭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그 사역을 하나하나 좀 우리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역은 가르치심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르치심.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첫 번째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사역은 가르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 4장 이후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사역의 내용이 다 나와요. 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가르치셨어요. 산 위에 올라가서나 산 아래에 내려와서나 물 위에서나 들판에서나 혹은 집 안에서나 집 밖에서나 회당에서나 또 성전 안에서나 성전 밖에서나 어디를 가시든지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항상 이 가르치는 일들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가르치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게 되면 디다스코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르침은 한 번을 가르쳐도 가르침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원어의 의미를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이 가르침의 행위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을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가르침을 받는 대상이, 잘 들어보세요, 가르침을 받는 대상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가르치는 것, 그걸 우리는 디다스코라고 해요.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할 때의 이 디다스코가 그런 의미가 그 단어에 이미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얼마나 중요하고 또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단어 하나를 통하여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인지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선교사님들께서 이 땅에 들어와서요,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가르치는 사역을 참 성실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세워지면 어김없이 그때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사경회를 했어요. 사경회. 오늘날에는 이게 뭐 좀 부흥회하고 사경회하고 뭐 혼돈해서 좀 사용하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사경회에도 물론 이 찬양과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경회는 좀 더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예로부터 그렇게 썼어요. 말씀에 좀 더 중심을 두는 것. 그래서 뭐 이렇게 표현하면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사경회는 집회라기보다는 집중 성경 공부다. 그래서 이제 좀 부흥회와 사경회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선교사님들이 초기 기독교에 이제 우리나라에 전파하러 교회를 세우시면 이 사경회를 했는데, 한 번 사경회를 하면요 짧게 하지 않아요. 일주일에서 길게는 3주 동안 이 사경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저도 어린 시절에 생각을 해보니까 사경회는 아니었지만 부흥회를 한번 하면요 일주일 내내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도 할머니 교회에서 그렇게 막 부흥회를 하면 일주일 내내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부흥회가 저녁에만 합니까? 아니죠. 어떻게 언제 합니까? 새벽, 오전, 오후, 저녁에도 일찍 안 끝나요. 밤새도록. 지금 여기 있는 이 뭐 의자, 장의자 다 치우고 그냥 바닥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부흥회를 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저한테 참 생생하게 남아 있는데, 아무튼
그 시절에도 그렇게 이제 사경회를 한 3주 동안 진행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경회에 참석하려고요, 성도들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수십 리길을 걸어오는 거예요. 멀게는 수백 리길까지 걸어오는 겁니다. 평안도에서 집회가 있으면, 사경회가 있으면 저기 아래 전라도에서부터, 저 밑에 경상도에서부터 그 평안도까지 그 사경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면 그냥 갑니까? 3주 동안 먹어야죠, 입어야죠, 덮고 자야죠. 그리고 혼자 가지 않아요. 옆에다 애들 끼고 들쳐 업고 그 수백 리길을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서 이제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1910년도에 있었던 평양 부인 사경회입니다. 부인 사경회. 여성들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예배당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빈틈이 없을 정도로 그득하게 모여가지고 부인들만 모여서 이렇게 사경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사진을 보면서 한편은 그 생각 들더라고요. 저기서 사경에 가시면 애들 밥은 또 누가 챙겨주나. 또 3주 동안 했다는데. 아무튼 우리 부인들이 이 사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열심, 또 선교사님들께서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다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이거는 또 언제 사진이냐면 1934년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사경회가 이제 이 사진이라고 해요. 사진에는 흐려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사진을 어제 좀 확대해서 보니까 앞줄에는요 주로 누가 있냐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쫙 서 있어요. 그리고 그 뒤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잘 얼굴도 보이지 않죠. 지금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 이제 우리가 이 사진 하나만으로도 그 가르침에 대한 열망이 한국 교회 안에 가득했다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1934년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때는 일제 강점기입니다. 모이기가 쉽지 않은 시대예요. 그런데도 그 말씀에 대한 열정, 그 사모함, 그 가르침에 대한 뜨거운 소망이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907년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일도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하면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사경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경회의 말씀이 부어지니까 그 말씀의 변화를 받아서 뜨거움을 회복하고 회개하는 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성도들이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아서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도박을 끊고 음란을 끊고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끊어버리니까 여러분, 평양 시내가요 발칵 뒤집혀져 버렸어요. 그렇게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 또 그 말씀을 잘 배우는 것, 이거는 과거에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초기 한국 교회에서도 있었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저는 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배우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순수함, 그 열정, 그 가르침에 대한 뜨거움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 개봉중앙교회가 그렇게 그 말씀의 가르침에 대한 그 사역을 귀하게 여기고 오늘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새롭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은 복음 전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복음 전파.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전하신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가르쳐 주고 싶으셨겠지요. 구원은 이렇게 받는 거야. 천국은 이렇게 가는 거야. 죄란 이런 거란다. 여러분,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말씀이 너무너무 많으셨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중요한 거 다 제쳐두고
가장 먼저 선포하신 거,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들의 삶을 돌이켜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여라.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연이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전생애 동안 이 땅에 3년을 사시는 동안 내내 줄기차게 하신 말씀의 처음과 끝이 사실은 천국 복음이었어요. 끝까지 이 천국 복음을 놓지 않으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해야 할 일 뭐겠습니까? 명확하지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 선포하셨던 그 천국 복음, 우리가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1907년도에 이제 평양 대부흥운동, 제가 좀 전에 앞서서 그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그 이후에 이제 한국 교회가요 사실 약간 시들해졌습니다. 부흥이 그렇잖아요. 이게 뭐 영원히 가지는 않거든요. 부흥이 약간 사그러질 때쯤에 이 한국 교회 안에 또 어떤 운동이 일어났는가 하면 백만인 구령운동. 따라해 볼까요? 백만인 구령운동. 이것도 아주 중요한 한국 교회에 있어서 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운동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조선 백성 100만 명을 구령하자, 영혼을 구하자 하는 운동이 이 백만인 구령운동이었어요. 약간 대부흥이 시들해져 갈 때쯤에 이 운동이 불같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 숫자는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이 숫자는 그 당시로 놓고 보면 사실은 꿈 같은 숫자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7만 5천 명이었거든요. 통계적으로 그래요. 아직 한 8만 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8만 명이 안 되는 성도들이 그 가운데 또 몇 명이나 이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나서도 사실은 100만 명을 구원하기는 어렵지요. 그래서 이 일은요, 그때로 보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사실 이 전도 운동은 그냥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실패했다고 생각해서 그 일을 멈췄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동안에도 또 다른 누군가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냐고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 결과입니다. 130년 전에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 복음이 오늘 누군가가 멈추지 않냐고 전한 결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성도들의 이 100만 명 구령 운동, 이 부흥 운동이 가능했던 저변에는 또 하나의 운동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날연보라는 운동입니다. 생소한 것들을 많이 들으실 텐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날연보. 이게 뭐 또 이게 뭐냐? 근데 날 걸로 드리는 건가? 뭐 이게 날일자를 씁니다. 날일자. 그래서 일을 드리는 거. 일.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과거에 그 시대에 성도들이 가진 게 없잖아요. 가난하다 보니 드릴 게 없어서 물질을 드릴 수는 없고 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내가 무언가는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으니 내가 가진 건 뭐가 있습니까?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날을 드린 거예요. 날연보.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요, 이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평양에서는 1800여 명의 성도가 2만 2천 시간의 날을 드렸다고 해요. 이게 1인당 따져보면 한 대략 12일에서 한 13일 정도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 한 달에 이 정도의 시간을 오로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날연보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도들이요, 그 면면을 보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누구들이었냐면 주부들, 학생들, 배운 것이 없는 가난한 농부들, 또 저작거리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 이런 분들이 이 날연보를 그렇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일상의 삶을 잠깐 멈추고 이 천국 복음, 내가 믿은 예수, 나의 마음을 뜨겁게 만든 이 예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내 일상을 멈추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가가호호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우리같이 뭐 요즘같이 뭐 이런 전도지 뭐 주보라도 있습니까?
쪽복음 그냥 종이 쪼가리에 적혀 있는 그 쪽복음 들고 가서 읽어주면서 그 복음을 그렇게 전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루를 드리기는커녕 사실 일주일에 이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참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어쩌면 스스로 안이하고 있는 그런 안일한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 혹시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파는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은사를 가지신 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영역의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 사명을 받은 자, 또 그 사명을 받은 자라는 것은 누구냐? 복음을 믿고 아는 자는 누구나 감당해야 할 당연한 사명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며 공생의 기간 내내 하셨던 그 일이기에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라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라면 마땅히 감당해야만 하는 이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생명이 돌아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사역은요 고치심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고치심. 그럼 세 가지 한번 다시 기억해 볼까요? 가르치심, 복음 전파, 고치심.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고치심을 볼 텐데 마태복음 이 8장 9장을 보게 되면 여기에 예수님의 이 10가지 기적 사건, 그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그 기적 사건이 이 8장 9장에 압축적으로 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이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거기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하면 이 고침받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뭐냐면 그 시대로 보면 소외받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자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면면을 보면 이래요. 나병한 자, 이방인, 여인, 무덤에 사는 자, 어린아이, 부정한 자. 이것이 그들의 이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자와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에는요 정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던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그 사람의 환경이 어떤지, 그 사람의 출신이 어딘지, 그 사람이 평소에 무슨 일을 했던지, 여러분 그걸 예수님은 중요하게 보시지 않으셨어요. 단지 그에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 사실만 알게 되면 가던 길을 멈춰서라도 그 병자를 고치셨고 그 귀신을 쫓아내셔서 자유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잠깐 우리의 삶에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도요. 예수님은 모든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고침받지 못할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오늘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치유 사역, 이 치유하시는 일, 고치시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고치실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누구도 소외받지 않도록 모든 사람을 고치시는 이 귀중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렇게 사역하시던 예수님께서 지금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세요? 내 마음 안에 물론 계시지만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우리 예수님은요 저 하늘 보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귀한 사역, 이 삼중 사역이 이제는 멈춰졌겠네요. 더 이상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누구를 통하여 이 사역이 이어졌느냐? 여러분 10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부르셨다라는 단어는요 프로스칼레오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이리 오너라, 여봐라,
하고 예수님이 단순히 부르셨던 그 부름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부르심에는요, 특별한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을 때에 그 사용하는 단어가 이 프로스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저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즐겁게 지내자, 그러기 위하여 제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어떤 귀한 것을 그들에게 맡기시기 위해. 여러분 뭐겠습니까? 내가 했던 그 삼중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내내 행했던 이 귀한 사역을 그들에게 맡기시기 위하여서 그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2제자는요, 오늘날로 치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이지요. 이 12제자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이 이제 제자들을 거쳐서 누구에게까지 물려지게 된 겁니까?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저와 여러분, 우리 개봉중앙교회, 우리 개봉중앙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이 귀한 믿음의 사역들을 이제 너희들이 감당해야 한다라고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했을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사역을 내가 하겠습니다 해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이 사역을 그냥 할 수 있는 일만은 아니다, 내가 믿음으로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일만은 아니다 하는 걸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삼중사역은요,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라고 하여서 그냥 막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께도 이것이 없었다면, 오늘 36절이 말하는 이것이 없었다면 이 사역은 계속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신에게 나온 그 무리를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이 예수님 안에는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또 원어로 보게 되면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의미해요. 그냥 예수님이요, 아이고 안 됐다, 이 정도 수준으로 무리들을 바라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져서 내가 그들을 볼 때에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여러분, 이거 단장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마음 가운데 고통과 그 아픔이 고스란히 예수님께는 느껴졌던 거예요. 그러니 무리를 볼 때마다 이 사역을 멈추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도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멈추지 아니하고 3년 내내 이 사역, 얼마나 피곤하셨는데요, 얼마나 많이 지치셨는데요. 그런데 그 지치는 순간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사역을 끊임없이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무엇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요, 이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서 왜 저들은 우리를 비난하나, 왜 저들은 우리를 이렇게 미워하나, 우리도 똑같이 대적하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이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이죠. 스플랑크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마음.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갈등이 있겠습니까? 다툼이 있겠습니까? 나눔이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미워하고, 어떻게 다투고, 어떻게 배척하고, 어떻게 멀리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마음을 가지라, 스플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너희가 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 또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마음 가져야지 해서 가질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됩니다. 내가 결단한다고 또 이것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요, 37절을 보면 추수할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냐고요.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궁극적인 이 삼중사역의 이 궁극적인 성패는 무엇에 달려 있느냐? 나의 대단한 믿음, 나의 어떤 굳센 의지, 결연한 각오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역이 우리가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는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우리 안에 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삼중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이 이 사역이 너무 무겁고 부담스러워서 중간에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내가 이 사역, 이 사명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명 우리가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으실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죽기 직전까지 아니 사실은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하물며 그러할진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단 한순간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 사명은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맡기고 오늘도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하셨던 그 일 나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멈추지 않냐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며 고치시는 사역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마침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의 결단을 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같은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할 때에 주여 우리 교회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